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또 지난주일에 이어서 지난주일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든 장자는 살게 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그런 엄청난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정은 특별히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까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가는 이제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우리 차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애굽이 항복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광야로 나가라고 출애굽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 백성들이 야호하고 함성을 질러대면서 이제 자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진을 하는 도중 속에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를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나니까 너무 불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지만 저 광야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 다시 잡아오자, 다시 데려오자 해서 바로 왕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안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강팍한 마음, 안악한 마음, 그 불신앙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사랑의 매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지만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내버려둔 그 백성들, 안악한 상태, 강박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는 그런 마병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야로 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모든 삶이 다 순탄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홍해 바다 앞에서 만난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단 마귀는 그 바로처럼 아주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신 그 목적지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가정의 위기, 어떤 질병의 위기,
또 어떤 관계 위기, 경제 그런 위기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도 나가고 있고 꼬박꼬박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꼬박꼬박 11조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위기가 오는 것입니까?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홍해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무서운 군대가 추격을 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두려움이 없어 배운다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은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7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절망감, 우울감,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감독님하고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그런 배우라도 뭐 수백억 재산이 있고 아주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배우라도 그런 심한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살의 영이 그 영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자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런 기업가도 재산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심히 두려움이 생기면 그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365번이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 한 해 동안에 365일인데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그 두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 원망하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모세는 21절 말씀부터 우리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밤새도록 막 동풍이 샥 하고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홍해 바다의 그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막 물이 뒤로 밀려 나가는데, 밀려가면서 그 물이 양쪽 벽을 탁 만들고, 얼마나 바람이 막 세게 부는지 그 바다 물이 이렇게 양쪽 벽이 되어서 그 바닷길이 막 그 물이 있으면 막 찌걱찌걱하고 막 그 뻘도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른 땅처럼 그냥 드라이 돼버린 막.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 바다 속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출애굽할 때도 야호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도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바닷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고깃대들이 막 있는. 그러다가 막 고기가 이제 그 유리백처럼 다 물이 되어 있는데, 막 고기들 가운데는 또 막 그 점프를 잘하는 고기들 있잖아요. 막 뛰어서 넘어오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거 홍하다 하고 잡아가지고 막 해를 치자 하고 막 해쳐 먹고 막 난리가 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도 이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네, 우리도 건너가서 잡자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막 추격을 해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막 바퀴를 막 빼버리고 휘어지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닷가로 다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니까 그 많은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바닷가로 다 올라와서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입니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모세가 탁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그랬더니 이제 지금 뒤따라온 사람들이 애굽 군대잖아요. 막 추격을 해오는데 그만 모세가 탁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다가 힘을 얻더니 그냥 물이 탁 그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탁 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손을 내밀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애굽 사람들은 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24절에 새벽에라고 했습니다. 또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27절에도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새벽에 힘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막아주는 그런 능력이 새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새벽에 길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세일의 기도 기간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간 마지막 세 번째 주간입니다.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대로 형통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그리고 그런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보호하시도록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1절 말씀부터 15장 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14장 31절부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고 모세를 신뢰했고,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모세 하면 모세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자가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한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가 없으니 나일강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바로 왕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국률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아들로 삼아야지. 그도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데 바로 공주가 그 마음을
받게 되었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그 나일강에서 죽어야 되는데 건져냄을 받은 그 모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40년을 그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건져낸 것처럼 내 백성을 건져내라. 너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 백성을 그 홍해 바다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너를 사용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79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친구 삼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2층 행격길 앞에 게시판에 보면 그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을 품고 그 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3장 16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3월 16일 제가 쓰러졌다가 뇌출혈이 되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다시 저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주심을 늘 깨달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라. 한 영혼을 살리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홍해바다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면서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